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1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3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한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조물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피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초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신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셨던 것은 빛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자, 3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기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태였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빛이 있기 전에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흑암도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셨던 게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궁창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치 빛 있으라 하신 것처럼 궁창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했지 물이 있으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물도 있어라라고 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물은 원래 있던 상태였죠.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고 하신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물 자체를 있으라 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빛보다 우선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 곧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우선적으로 선재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땅이라는 것도 있었고 물이라는 것도 있었고 흑암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원래 그게 존재했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하나님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빛도 짓고 빛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 흑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흑암이 아니라 원래 원상태, 하나님 만들지 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원래 흑암된 상태였다가 아니라 그 흑암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지방에 갈 일이 있을 때 저 능곡역에서 KTX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능곡역이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능곡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니까 서울역보다 능곡역이 더 앞서 있는 역이에요. 자, 그러면 능곡역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기차는 다 능곡역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 능곡역에 제가 일찍 갈 때는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기차가 어디 있던 겁니까? 능곡역보다 먼저 우선 차고지라고 하는 곳, 정비하는 곳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안전점검을 다 마치고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해보고 모든 것이 다 적법하게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되면 그 다음에 능곡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능동력을 시발력, 능동력이 처음 출발력인 건 분명히 맞지만 원래 그 기차가 능동력에 오랫동안 서 있던 기차가 아니라 차량 기지창에 있던 기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일본 플랫폼이지만 능동력 플랫폼이 맞지만 그 기차가 원래 있었던 것은 차량 기지창이다라고 말하듯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분명히 빛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이 있고 수면이 있고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도 물도 흑암도 있었던 그 상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인가? 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땅이 혼돈한 상태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또 물이 한 곳에 모였던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빛부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좋은 것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만 옳은 것만 바른 것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혼돈한 상태도 하나님이 그리 하셨고 또 수면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실수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흑암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한 상태가 있는 게 하나님이 실수한 어떠한 불량품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착각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공허한 상태였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빛이 있는 데서는 잘 보고 깜깜한 데서는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빛이라고 하여 환하니까 잘 보이고
어둠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잘 못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면서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무질서한 그 상태를 굉장히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암담하죠. 앞이 보이지 않고 뒤죽박죽이에요. 삶이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렸어요. 무엇부터 해결할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를 만큼 난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질서 속에 내가 방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무질서한 세계도, 혼탁한 세계도, 또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떠한 기상들을 보면 정말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대통령 탄핵과 또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와 또 그것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거리에서 시위하고 또 곳곳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암담하고 깜깜해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인가? 국민들은 없어요. 국민들은 상실돼 있고 사람들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할 때, 깜깜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수면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지금의 혼란이, 지금의 혼돈이, 지금의 무질서가, 지금의 깜깜함이 우리에게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로 모두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수면으로 운행하신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질서 있는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가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 분명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데 있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수면을 운행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빛 있으라 하심으로 그 모든 혼란스러움을, 그 모든 공허함을, 그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이 친히 바로잡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 혼란스럽고 두렵고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하나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로 되어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빛 있으라 하심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그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그 모든 혼란과 그 모든 뒤죽박죽된 그 상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고 우리 삶이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낙심되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을, 이런 불평등을, 이런 혼란을,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손대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의 어두움을, 지금의 혼란을,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 어둡다고 하여, 지금 깜깜하다고 하여,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여, 지금이 무질서 속에 우리가 방치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체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 그때는 예수님이 임의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실 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 우린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는 것,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도, 모든 것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단 일격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차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구절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완성될 때까지, 이 구절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저들을 죄 가운데 심판하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여제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 후손은 가인이었습니까? 아벨이었습니까? 셋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여자 후손은 아담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 바벨론으로, 또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요 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그 이전에 14대 해서 42대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이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 년간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우리로 그분을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자들의 예언과 수많은 선자들의 어떠한 장차 오실 일에 대한 그 글들이 쌓여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예언을 따라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그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가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다음 날 세상을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을 주신 지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재림주 예수는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그 때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 앞으로도 몇천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유,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예수부터 오늘날까지 전부 다 수천 년 단위, 수백 년 단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린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신 그 때는 그냥 한 번에 일격에 초전박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비디스라 하심으로 모든 것이 게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고 사시와 연한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궁창에 새들 바다에 물고기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해는 채소와 또 그것을 먹는 수많은 육축과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질 이 믿음 또 우리가 감사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런데 그때가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저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면을 운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 이 제목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태를 낮과 밤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든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듯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모든 혼란을, 모든 암흑을 깜깜하여 볼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무질서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으며 우리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수면을 운행하시며 이 모든 일을 감찰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혼란스럽고 왜 우리가 공허하며 왜 우리는 여전히 흑암이 깊음에 있어 우리가 앞도 보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가라고 하여 우리는 두렵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램에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수면을 운행하신다.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감찰하시며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삶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듯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고, 비록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때를 따라 역사하심과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